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9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눈물과 피와 땀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부모님만이 아니라 이 땅의 어르신들 모두가 우리의 어버이처럼 섬기고 존경할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가정을 창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기도의 가정, 말씀의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호주가 되어 주옵소서.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기에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신 주의 종들, 찬양해 주신 샬롬 찬양대 모든 대원들, 대장님과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성호를 찬송할 때마다 기쁨이 배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또 암으로 인하여 투병 중에 계셔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종들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 병상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여호와라파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버이 주일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과 집사님 가정에, 권사님 가정에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 가정, 집사님 가정에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70 넘으신 분들은 꽃을 좀 못 받으셨어요. 여기 앞에 손 들어줘 보세요. 민집사님 받으셨어요? 핀이 없나요? 핀이? 그래, 받으셨고. 예. 여기 따라 드려야 돼. 서운하지. 나도 70 넘었는데 왜 꽃 안 달아주나. 이래 섭섭해 할 수 있어요. 예, 아이고, 예, 축하드리고. 저 신월 7동에 사시죠? 신월 7동에? 몇 동이라 거기가요? 여기, 어디, 여기 뭐야? 롯데캐슬? 몇 동요? 111동에, 롯데캐슬. 구역장님이 지금 누구신지 모르겠네. 아직 연락이 안 왔어요? 111동. 함자가 어떻게 되세요? 등록을 못 하셨죠? 그래요. 그래도 꽃을 달아드려야 돼요. 예,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 예, 늘 교회를 잘 나오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이제 70 넘으신 분들 다 달았죠? 혹시 못 받은 손 들어주세요. 달아드릴 테니까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꽃을 다니까 더 예쁘세요, 권사님들. 예. 아주 조화가 아니고 생화지요? 생화예요, 생화. 예. 예. 카네이션도 생화로 드려야 기분이 좋아요. 조화를 드리면 조금 성의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까지 드렸습니다. 우리 427장 우리 같은 곡 한 장만 부르고 19번째예요. 19번째 보면 마음 가난한 사람이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하고 같아요. 550장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 우리가 새해 찬송에 자주 부르기 때문에 이거는 550장은 자주 부르고 하여서 427장만 우리 1절 한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곡에 맞춰서 부르시면 됩니다. 반주해 주세요. 팔복 찬송의 팔복에 대한 건데요.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리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오리라.
5절입니다. 주 위에 욕보면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산상을 받으리 성부와 성자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아주 찬송이 좋잖아요. 우리가 시온의 영광이 그 찬송을 아니까 아주 힘차게 잘 불렀습니다. 은혜 받은 찬송 혹시 있으시면 좀 적어내시라고 밑에 광고를 했는데 아직 한 통도 안 들어왔어요. 은혜를 받지 못한 찬송이 많은지 집에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으신 찬송이 있으시면 기록해 주시면 주일에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없기 때문에 바로 설교 들어갑니다.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오늘 구약 잠언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에 주자학을 집대성한 그리하여 중국 사상에 큰 영향을 끼친 학자가 있어요. 주자라고 하는 분. 본명은 주희예요. 주희. 그래서 주자학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주자의 그 10회훈이 있습니다. 주자 10회훈 10가지의 후회한다. 주자 10훈 줄여서 주자의 10가지 훈계라고도 하고 주자 10훈 또 주자 10회 주자 10회훈 뭐 그렇게 부르는데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 오늘 설교를 다 해주셨어요. 너무 기도가 저는 은혜가 되었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정말로 합당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졌는데 거기에 보면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 그 기도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가 10가지 후회가 가는 가운데 우리 후대들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에요. 불효부모 사후회 해서 부모님께 불효하지 아니하면 부모님이 사후 돌아가신 다음에 뭐하면 뉘우칠 회자거든요. 후회할 회자예요. 살아 계실 때 뭐 하라는 거죠? 효를 하라. 그 말이 역으로 말하면 효도를 하려면 돌아가신 다음에 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 하라.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는 불친 가족 소후회. 가족과 친하게 친밀하게 사이좋게 지내지 아니하면 소후회 멀 소자 멀어진 다음에 또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불근학 노후회다. 젊을 소자잖아요. 젊을 때에 뭐요? 근면하게 부지런히 배울 학자 배우지 아니하면 열심히 공부하지 아니하면 늙어서 늙을 노자 노후회 늙은 후에 또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에 열심을 다하여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 한문 시간이 있었어요. 한문 시간을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저는 한문을 배웠는데 그때 한문 선생님 가르쳐 주신 것이 저와 비슷한 것이 있어요. 소년이노 항난성하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소년이노 항난성하고 일촌강음 불가경이라. 소년이 빨리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빨리 쉽게 어른이 되기 때문에 배우는 것도 어렵다. 학문을 배움이 완성하기가 항난성 어려울 난자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촌광음 단 1초의 시간이라도 광음 빠른 광음 지날 때 그 세월 시간이거든요. 광음이라는 단어는 빛과 어둠이지만 그것이 아침 저녁 낮 이것을 세월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일촌광음도 1초의 시간도 아껴 써야만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일촌광음 불가경이라. 미각지당 춘초몽한데 밖에 연못에는 봄꽃이 춘초몽 봄꽃이 피어나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에 개전오엽 이추성이라. 뜰 앞에는 벌써 가을바람이 가을 소리가 온다는 거예요.
봄꽃은 꽃이 저렇게 피어서 찬란하게 하지만은 곧 가을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젊을 때 열심히 배우지 아니하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평안할 때 평안할 안자잖아요. 안불사난 어려울 안자요. 어려움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재산이 많을 때 편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으면 실패한 뒤에 패후회다. 실패한 뒤에 또 후회가 온다는 거예요. 다음요. 부불금용 빈후회다. 풍족할 때도 재산이 풍족할 때 근검절약하지 아니하면 돈이 떨어지면 가난해진 뒤에 또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뭐예요? 충불경종. 갈경자잖아요. 간다는 거요. 모종을 언제요? 봄에 뿌리지 아니면 밭 갈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두어 드릴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지금 농부들은 계속 씨앗을 심는 거예요. 모내기도 하고 고추도 심고 지금 5월달에는 시골엔 전부 고추 심는 시간이에요. 어린이날요. 저희들 어린이날 어디 놀러 가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저희들 어린이날 때는 고추 심는 날이에요. 시골에는 딱 그날 잡아서 그날이 대목이거든요. 딱 너희들 쉬니까 자녀들 쉬니까 전부 고추골 타야 되고 거기 비닐 씌워놓고 난 다음에 이제 말목까지 다니면서 30cm씩 구멍을 뚫고 고추모를 넣고 또 물조르르 넣고 흙을 덮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가을에 고추가 수확을 한다라는 거죠. 다음요. 불치원장 도후회. 이 담원자거든요. 담장장자고 담장을 제대로 고쳐놓지 아니하면 도둑도자잖아요. 도둑 맞은 뒤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런 우리 속담도 있어요. 도둑 맞고 살인문 고친다. 여덟 번째는 색불근신 병후회. 이 색을 좋아하고 여색을 삼가하지 아니하면 병든 후에 후회하는, 병이 든 뒤에 또 후회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보세요. 27절 8절 한번 같이 성경책이 있으니까 27,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대저음녀는 깊은 구덩이다.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과 같다.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여서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한다. 여색을 좋아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병든다는 거예요.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로 걸려서 결국은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마약을 하고 동성애에 빠져서 에이즈에 걸려서 나중에는 병에 든 뒤에는 이제서야 후회해도 늦었다라는 거죠. 아홉 번째, 취중망언 성후회다. 술 취할. 술에 취해 망언을 하고 헛된 말을, 망령된 말을 하고 술 깬데 깰 성자잖아요. 성후회. 깨어난 다음에는 후회한다는 거예요. 술 깬 뒤에. 술 마신 분들 전부 다 저렇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성경에 나와요. 오늘 거기 한번 보세요. 2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기 보세요.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없는 상처, 술에서 온다는 거예요. 술에서. 술이 들어가니까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고, 또 마침내 그 술이 뱀같이 자기 자신을 물 것이다. 독사같이 쏠 것이다. 너의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인다. 괴이한 것이 보이고 마음에는 구부러진 말을, 망령된 말, 술 취하면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서는 언제 내가 그런 말 했냐고 모르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아. 길거리에 누워도, 어디에 바다 위험한 데 누워도 위험한 줄을 몰라요. 술 취한 사람들은. 돛대 위에 누운 자 같다. 술 먹고 한강 그 대교 높은 데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도 겁 없어요. 거기서 떨어질지 말지. 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술 때문에. 취해서 그런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왜 무슨 연예인 한 분이 술을 취해가지고 가다가 고속도로 거기에서 왜 차를 세워놓고 나와서 남편이 뭐 볼일 보러 간 다음에 뒤에서 온 차가 와서 갓길에 좀 세우면 될 텐데 그 3차로에 중앙에 세워놓으니까 뒤에서 오는 차가 쳐버린 거예요. 그 운전기사 여자 배우를 치고 튕글려서 1차선으로 들어오니 1차선에서 오던 차가 또 와서 또 치여. 그래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음주라는 거예요. 음주 원인도 모두 음주라고. 음주예요. 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취중망은 성후회라. 마지막 10번째 보면 부접 빈객 거후회다. 접빈 손님을 접빈 대접 잘 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거든요. 접빈 따라서 접빈 이 양반의 한 가지가 하나 접빈을 잘한다는 거예요. 유교의 고장, 특별히 경상북도 지역에 우리 목사님이 접빈을 잘하는 이유가 그 안동 영양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손님 대접하는 것. 이 다 성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냥 안 보내는 거예요. 단돈 5만 원이라도 갑자기 찾아오더라도 10만 원이라도 줘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 명성교회는 손 대접을 잘한다는 거예요. 접빈. 떠난 다음에 후회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손님이 간 다음에 오만 욕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오만 욕을 다 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자의 10분이에요.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효를 다하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25절 말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뭐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너를 낳아주신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유교의 이 효의 사상도 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성경에는 효를 다하라, 공경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왜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듯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를 다하라는 것이에요. 어버이날 우리 전도사님 아버님이 여기 부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주왕교회예요. 카톡으로 뭘 보내왔어요. 보내왔는데 어버이 마음이라는 것을 보내왔어요. 이거 읽고 어버이날이 수요일이잖아요. 목사들은 집에도 못 가잖아요. 수요일이니까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이걸 읽고 한번 감상하라면서 보내왔어요. 어버이날 하루 전날 상황인데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어머님이 물었어요. 그래 낮엔 어딜 갔다 온 거유? 충청도인가 봐요. 가긴 어딜 가? 그냥 바람이나 쐬고 왔지. 아버님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래 내일은 무얼 할 거유? 하긴 무얼 해? 고추모나 심어야지. 어버이날 어린이날 그때 5월달에 고추 심는다 했잖아요.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나름 무슨 날, 맨날 그날이지. 어버이날이라고 옆집 성식이 성길이는 벌써 왔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다들 찾아오는데 우리 집 자식들은 뭐가 그리 바쁜지 원. 오지도 않는 자식놈들 얘긴 왜 해? 왜 하긴 하도 서운해서 그러제. 오기야 금이야 길러놨더니 다 제 잘나 큰 줄 알고. 서운하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유? 세상 모든 일을 우리 자식들만 하는지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자식 못 기른 내 죄야. 안 오는 자식 기다리면 뭘 하느냐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제. 아버님은 어머님의 푸념이 듣기 싫은지 휑하니 밖으로 나가셨어요. 다음날 어버이날이 밝아왔어요. 조용하던 마을에 아침부터 이 집 저 집 승용차가 자가용이 들락날락 거렸어요. 아니 이 양반이 아침밥도 안 먹고 어딜 가셨나. 고추모 심겠다더니 비닐하우스에 고추모도 안 뽑고. 어머님은 이곳저곳 아버님을 찾아봐도 간 곳이 없었어요. 혹시 창고에서 뭘 하고 계시나? 열고 들어가 보니 바리바리 쌓아놓은 낯설은 보따리 2개가 있었어요. 풀어보니 참기름 1병과 고춧가루 1봉다리, 엄나무 껍질 가득 담겨 있었지요. 큰아들이 늘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걸 알고 준비해 두었던 것이지요. 또 다른 보따리 하나를 풀어보니 거기에도 참기름 1병, 고춧가루 1봉다리, 민들레 뿌리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작은 아들이 늘 간이 안 좋아 고생하는 걸 알고 미리 준비해 두셨나 봐요. 어머님을 그걸 보시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나무 껍질 구하려면 높은 산에 올라가야 하는데 언제 다녀왔는지 저 영감이. 민들레도 구하기 힘들어 며칠을 캐야 저만치 되는데 언제 캤을까. 어젠 하루 종일 안 보이시더니 읍내에 나가서 참기름을 짜오셨던 거지요. 자식놈들이 이 마음을 알려는지 어머님은 천천히 발을 옮겼어요. 동네 어기 장승배기에 아버님이 홀로 앉아 있었지요. 구부러진 허리에 초췌한 모습으로 저 멀리 동네 입구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버님의 마음을 잘 알기에 시치미를 뚝 떼고 어머님은 아니 여기서 뭘 하시오. 고추모는 안 뽑고. 정승 떨지 말고 어서 갑시다. 작년에도 안 왔던 자식놈들이 금년이라고 오겠수? 어머님이 손을 잡고 이끌자 그제서야 아버님은 못 이긴 척하고 일어났지요. 오늘 날씨 왜 이리 좋은기여. 어서 가서 아침 먹고 고추나 심읍시다.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따라오면서도 자꾸 동네 어기만 쳐다보고 계셨지요. 없는 자식 복이 어디서 갑자기 생긴다고 그냥 없는 듯 잊고 삽시다. 헛기침하며 따라오는 아버님이 애처로워 보였지요. 집에 돌아와 아들 오면 잡아주려고 애지중지 길러왔던 씨암탉을 보고 오늘은 어버이날이니 우리 둘이 씨암탉이나 잡아 먹읍시다. 아직 아끼면 뭘 하겠소. 자식 복도 없는데. 아침밥상을 차리면서 오늘은 고추고 뭐고 그냥 하루 편히 쉽시다. 괜히 마음도 안 좋은데 억지로 일하다 병나면 큰일 아니오. 다른 집들은 아들 딸이 와서 좋은 음식점에 외식이다 뭐다 하는데 우린 씨암탉이나 잡아 먹읍시다. 이 글을 보내왔어요. 읽으면서 이 효라는 것을 몇 가지로 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품 안의 자식인 것처럼 살아 생전의 효도가 참 진정한 효도가 아닌가. 불효 부모 사후회. 부모님 떠나신 다음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살아 생전에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전화라도 한 통 하는 것이 진정한 효라는 것이죠. 아무리 돌아가신 다음에 진수성찬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들 소용없지 않습니까? 참 깊이 마음에 와닿는 글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설문조사한 것 보니까 부모님들이 제일 받기 싫어하는 선물, 좋아하는 선물들이 있는데 최악의 선물이 책이었다는 거예요. 책. 받기 싫은 선물 가운데 1위가 책이에요. 두 번째가 케이크라나요? 케이크. 세 번째가 꽃다발이라는 꽃다발. 그거 싫다는 거예요. 다 싫다는 거예요. 뭘 좋아하냐 보니까 일반적으로 보니까 용돈이 필요한 거예요. 현찰로 달라는 거예요. 현찰로.
그래서 어느 어머니가 카톡에다 너 바쁠 것 같아서 어버이날 선물을 내가 미리 사놨다. 입금해라. 고맙다. 엄마가. 그래서 계좌번호를 찍어줬대요. 너 안 올 줄 안다. 너 바쁘다고 안 올 줄 아니까 내 필요한 거 미리 사놨으니까 알아서 돈 붙이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의 모습 가운데서 못 오니까 부모님들이 미리 알아서 샀다는 거예요. 얼굴 보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와서 말 한마디 듣고 음성 듣고 싶어 하고 얼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나와서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주의 성전에 왜 나오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야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나를 길러주시고 어릴 적부터 잘 양육해 주신 부모님에게 얼굴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효가 아니겠습니까? 반의지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사자성어 가운데 저 앞에 나와서 반의지희, 색동옷이란 거예요. 반의, 옷 의자잖아요. 춤희자예요. 중국 초나라 때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70이 됐어요. 그런데 더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위해서 떼떼옷을 입고 그 어머니 앞에서 율동을 했다는 거예요. 춤췄다는 거예요. 거기서 유래된 고사성어가 반의지희예요. 반의지희. 알록달록한 옷이랑 반, 색동저고리 옷, 반짝반짝하는 옷을 입고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모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춤췄다. 거기서 유래된 고사성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해요. 히브리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듯이 육신의 부모님께 해드릴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것. 저도 어버이날인데 못 갔어요. 불효자예요, 불효자. 그러나 주의 종이니까 안 와도 괜찮다. 전화를 드리니까 아유, 목회하느라고 바쁜데 관로받게요, 관로받. 아들 5인데 주의 종 관로받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기,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서원했기 때문에 셋째 아들 너는 안 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왔으면 좋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부모님의 마음은. 그래서 내일 가려고 그래요. 월요일날 쉬니까 월요일날 내일 가겠습니다. 아이고 오지 마라. 바쁜데 그 뭔데 왜 오냐고. 그래도 가야죠. 가야 돼. 얼굴 보여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월요기도에 마치 가봐야 되는 거예요. 갔다 밤늦게 12시 새벽 1시에 오더라도 가서 얼굴을 보여드려야 하는 거예요. 갈 때 그냥 안 가요. 또 최선의 최고의 선물이 돈이라고 했으니까 또 돈을 넣어 가야 되잖아요. 봉투에 다 써놨어요. 편지까지 쓰고 해서. 그리고 이제 이발 기계를 가지고 가요. 늘 고향 갈 때는 이발 기계를 가지고 가요. 가서 아버지 어머니 머리를 커트해 주고 오거든요. 그래 어머니는 참 좋아한가 봐요. 이 셋째 아들이 주의 종으로 바쳤는데 웬 또 이런 이발 기술을 가지고는 또 머리를 쳐주고 오니까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셨으니까는 꾸밀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대충 깎아줘도 아들이 깎아주니까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동네 어르신들 머리 긴 분들 또 카트해 주리고, 어제는 150명이 그 시골 교회 그 뜰에서 경로, 음풍골 경로 잔치를 군수님 모시고 교회에서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원로 장로님이니까 85세인데 한 교회에서 장로로서 34년 동안 섬기고 이제 70이 돼서 은퇴를 하셨어요. 70대면 다 은퇴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군수님도 모시고 거기서 다 이제 뷔페를 차려가지고 그 은풍골이에요. 저희 사는 동네가 은풍골. 거기에 이제 동네 어른 상하리 주민들 다 150여 명의 어르신들을 잔치를 했다고 카톡에 사진을 형님이 보내왔더라고요. 아우 잘했다. 언젠간 제가 좀 돈을 모아서 제가 한번 베풀어야 될 텐데 고향 떠나와서 고향 어르신들 한 번도 대접 못하고 그런 마음을 또 품었어요. 아무튼 집에 가면 다 정리를 청소를 제가 아들 5인데 셋째예요. 제가 셋째예요. 위로 형 둘이고 밑으로 동생 둘인데 딸이 없어요. 저희 집은. 그래서 제가 딸 노릇을 거의 막 빨래고 뭐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빨래했으니까 부모님은 농사하러 가야 되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으니 딸은 업체 빨래고 뭐고 다 도맡아서 내과 가서 그때 전부 내과 가서 빨래를 했어요. 이발도 거기 가서 동네 아이들 깎아주고 빨래도 거기서 하고 운동하고 뭐 다 일일이 다 빨아. 요즘 뭐 기계에 넣으면 다 되는데 손수 다 빨아야 돼요. 동네 어들은 아이고 저 총각은 딸인가 봐. 저 집 딸인가 봐. 딸이 없으니까 딸 노릇은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농사하시는 부모님들 조금이라도 좀 덜 고생하시려. 다 골병 들었어요. 무릎이고 뭐고 농사 짓고 밥 메고 풀 뽑고 하시느라고 이 무릎 관절이 뭐 완전히 잘 못 걸으세요. 기어 다니세요. 가면 어머님이 참 마음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집에서 새벽기도는 못 가고 집에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면 자녀들 위해서. 그게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참 장수의 복을 주시는데 장수하려면 3가지예요. 우리 지난해도 봤지만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사는 복을 평안과 기쁨과 건강의 복을 누리시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오늘 뭐 모든 술 취함과 술에 잠기고 아이고 성경에 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우리 여기 보면 보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으면 먹지 마는 거죠. 먹지 말라는 거지. 그거 뭐라고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되려면은 술을 많이 마시라 그러면. 성경은 항상 이 술 취하지 말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안 취할 정도로 마시면 되잖아요, 목사님. 아이고 안 취할 정도로 어떻게 술을 조절해 먹을 수 있나요? 술은 먹으면 계속 술이 나를 먹고 사람을 먹어버려요. 성경에는 그렇게 잠언 23장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독이랑 독사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를 재앙에 빠뜨리는 거예요. 예? 함정이다, 구덩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술 이런 것들은 다 나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시작.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따라 살면 수천 대까지 자자손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술에 취하고 음란에 빠지고 세욕에 빠지면 짧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해요.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하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10계명의 5번째 제5계명이에요. 세 번째는 탐욕을 미워해야 돼요. 그래야 장수에 롱런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탐욕을 미워하자. 잠언 28장 16절 시작. 욕심 때문에 사람이 장수 못해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사람이 미혹에 끌린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니 이런 사망이 죄가 사망을 낳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낳는다. 우리 야고보서 공부할 때 배우잖아요. 수요 예배 때. 그 사망, 욕심이란 거예요. 욕심, 탐욕을 미워하고 탐욕을 물리쳐야만 장수할 수 있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욕심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족해야 돼요. 자기 만족.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성경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 오늘 어머님 은혜, 부모님 은혜의 찬송을 하나 부르려고 합니다. 윤춘병 작사, 박재훈 작곡, 어머님 은혜. 박재훈 목사님은 올해 98이에요. 1922년생이에요. 몇 년 전에 우리 명성교회 오셔서 간증도 하셨었는데 이분은 참 어린이 동료,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동료를 가장 많이 만드신 분이 이 박재훈 목사님이세요. 이북에서 출생하셨어요. 김화, 강원도 저 위쪽에. 구남매. 사형제 다 그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 다 주의 종되게 해주세요. 주의 종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박재훈 목사님만 나중에 신학을 하셔서 목사님이 되시고 그 위에 형 세 분이 다 먼저 목회를 하셨어요. 박재봉 목사님, 그 평양의 유명한 부흥 강사 박재봉 목사님, 박재근 목사님 둘째, 셋째 박재곤 목사님, 또 넷째 아들이 막내 아들이 박재훈이에요. 박재훈.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거 다 이분이 작곡한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9곡이나 들어와 있어요.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이거 있잖아요. 추수감사절 때 소방관들이 전부 놀래는 찬송이잖아요. 산에 모두 불이 나니 출동하려고 준비하는 찬송인데 이것도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했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서 돌아마노. 오늘 우리가 부를 이 찬송도 어머님 은혜도 이분이 작곡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일 큰 형님 박재봉 목사님한테 아버지 농사 짓는 일만 하다가 뒀다가 나도 신학하고 싶다라고 학교 보내달라고 해서 평양 요한학교에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서 장수철, 유명한 우리 한국의 작곡가 장수철, 그 다음에 구두회 장로님을 거기서 만나요. 구두회 아시잖아요. 영락교회 장로님, 구두회 장로님. 이분도 우리가 부르는 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오늘 조금 전에 부른 것 거기 보면은 구두회 우측에 보면은 두자 회자예요. 이름이 좀 독특하시지만 이분이 많이 어머님의 은혜 579장도 설교 후에 오늘 부를 찬송도 이분이 또 작곡한 거예요. 거기서 만나서 음악을 배운 거예요. 학교 가기 전에 그 풍금을 늘 사찰지사님이 없으시니까 청소를 그 박지원 목사님 가정에 부모님들이 다 사찰 일까지 다 하신 청소하니까 야 재훈아 너 오늘 교회 청소하고 학교 가거라. 교회 와보면 청소하는 것보다가 풍금이 예전에 귀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늘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악에 대한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음악 목사님 되시고 음악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귀국하셔가지고 이번에 100주년 3.1절 그것도 다 KBS에서 하는 그 세종문화홀에서 하는 것도 이분이 다 연출하신 거예요. 1922년생이에요. 어머님 은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은 해 푸른 하늘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어머님,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어머님. 1989년부터 1997년까지 8년 동안 군부대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대요. 왜 군의 사고, 총기 사고가 안 났을까? 요즘도 총기 사고, 탈영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그게 큰 역할을 감당한 것이 뽀빠이예요. 뽀빠이. 이상용 씨의 우정의 무대라는 거예요. 전국의 사단의 부대에 돌아다니면서 장병들을 위로하는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그의 절정이 바로 엄마, 그리운 엄마 그 노래 나올 때 울지 아니하는 장병들이 없어요.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다 부르고 이제 뒤에 어머님이 한 분만 와 계세요. 뽀빠이가 지금 뒤에 계신 어머님이 자기 어머님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앞으로 하면은 이건 뭐 엄마는 하나인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뛰쳐나오는지요. 올라와요. 마이크를 갖다 대고 뒤에 계신 분이 당신의 어머니 맞습니까? 이상병의 어머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긴 뭘 맞아요. 자기 어머니도 아닌데도. 그래도 자기 엄마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니라도 우리 엄마입니다. 막 군인들이 어거지를 피우는 거예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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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단어 한 번은 아버지를 뒤에다 했는데 한 놈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한 놈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진짜 아버지 아들이 올라왔는데 와서는 위로해야 될 텐데 울지도 않고 요즘 군에 밥 잘 나온다며? 자기 군생활 할 때하고 다르다며. 요즘 편하다며? 내부만 좋다며? 이러니까는 보기 싫은 거야. 아버지가 보기도 싫은 거예요. 엄마 그렇게 패더니 많은 이까지 왜 왔냐고 말이지. 응? 안 그래도 엄마하고 너무 싸운 걸 내가 보고 군에 왔는데 이까지 왜 왔냐는 식으로. 아버지 얼굴은 보기 싫은가 봐요. 그래도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더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운 어머니예요. 저도 지난 월요일날 아들이 저 목포 장학관에 있거든요. 목포 장학관에서 지금 공부를 하는데 처음으로 가봤죠. 갔는데 운전해 갔는데 내리자마자 장학관에 우리 교회에서 세운 장학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3명이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해요. 내렸는데 저한테 와서 안 안기고 저 엄마한테 먼저 가서 포옹하면서 엄마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이상해요. 이상해. 아이고 이거 참 아버지는 거들도 보지도 않는구나. 아이고 2등이구나. 그 다음에 내한테 와가지고 이제 안기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서 안기는 거예요. 모두 어머니 찾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어머님 은혜. 우리 박지원 목사님이 작곡한 이 곡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 목사님이 작곡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내 육신의 부모님만 부모가 아니에요. 어르신들, 내보다 더 연배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다 저희 어머니, 믿음의 어머님들이래요. 권사님이다. 모든 집사님, 한윤진 집사님이든 박 집사님이든 모두가 어머님처럼, 아버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부모님들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는데 효를 다하지 못하고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더 주님 앞에 하듯이 육신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자 효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